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되는 이백은 청년의 때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말하지 않고 산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마을까지 다 내려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도끼를 바위에 대고 열심히 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동이 매우 느렸습니다. 이백은 정확히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이백은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도끼를 바위에 갈고 계신가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다네. 이백은 어이가 없었죠. 세상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백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할머니의 힘있는 말에 이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려오던 산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했고, 그 결과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마부위칩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건도 다 갖추어져 있지만 누가 봐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해내지 못하고 쓴자를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만입니다. 자만. 자만은 반드시 불성실로 이어집니다.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설령 기회를 잡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어지는 말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고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우직함이 부족합니다. 단언컨대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땡 하면 사라지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강신장 씨가 쓴 오리진이 되라는 책을 보면 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오리진과 그 나머지 사람. 스스로 처음인 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자, 새 판을 짜는 자, 원조가 되는 자. 그리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 그가 바로 오리진이다. 나머지는 오리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리진인 사람, 오리진인 기업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수천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스스로 처음이며 새 판을 짜고 게임의 룰을 새롭게 만들고 원조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오리진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 그가 만든 아이폰은 인류 문명의 지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틀을 다시 만들었고 새로운 판을 짜서 스마트폰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이 말 속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아마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밖에 몰랐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오리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스스로 처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의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요령을 피웁니다. 문제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민첩하게 남들처럼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때 절대로 거장이 되거나 최고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최고를 보면 절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약삭빠르게 민첩하게 자신의 분야를 바꾸거나 남들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외길 인생이고 바보스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는 책,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리게 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그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를 본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보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 황제의 보좌와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의 모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클로즈업. 그 내 생물의 모습을 클로즈업,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의 얼굴 같은 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송아지 같은 생물의 모습. 송아지는 우직합니다.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을 요한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황제의 복정 속에도 지금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눈물 나는 그 자리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 송아지의 모습. 거기에 승리가 있고 간증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성실하게 가는 것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실로 인내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놀고 먹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마음 중심에 간사가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약삭 빠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함으로 승부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시급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대통합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아들, 딸들을 그 중심에 세워서 가르쳐야 될 것이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5대 신앙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주일 성수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주의종 존중 신앙. 저는 이 5대 신앙 가운데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 원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약삭 빠른 사람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영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대 통합 목회는 도끼로 반을 만들겠다는 수준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청사교회에 부임했을 때 광주 청사교회
그 아픔의 역사를 여러분들 앞에 용기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파하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꿈을 주셨는데 믿음의 한 사람을 똑바로 세우자. 믿음의 예배자를 온전히 세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5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 세우는 일, 학교 세우는 일, 다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런 일들. 역시 주일학교 몇 명 모이는가, 주일학교 전도 전략, 300명 돌파 전략, 저는 이런 전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샬롬 스쿨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샬롬 스쿨 학생이 많아서 시작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도 세대통합 목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그 한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 가치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 관한 신문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 광고를 보시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가 기도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섬기는 교회인데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세대통합 목회에 관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신문 지면을 통하여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이것이다 라는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약속을 했고 비행기 타고 광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최남수 목사님께서 그 세대통합 목회 스토리 한 대목 한 대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통합 채플실부터 쭉 다음 세대 세우는 공간들 세워서 마지막 제 방에 왔는데 그 최남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목사님 이거 어디서 공부해서 배운 거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책도 써졌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세대통합 목회의 이 완성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실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통합 목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대통합 목회의 그 모든 완성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광명교회 특별 부흥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의정부 광명교회 부흥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흥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아마 제가 그 부흥회를 인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내 최남수 목사님께서는 세대통합 목회 원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결과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 13년 정도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깨닫고 광청사교에서 그 목회를 진행해 왔는데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오색 오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강사가 되었고
이제는 세대 통합 목회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제게 영광이 될 줄은 또 몰랐죠. 저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룻바닥에서 부르짖는 이 영성이 사라져서 하나님,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이 샬롬 마룻바닥 이런 그 예배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은혜 체프를 건축하게 되었고 곳에서는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니까 전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모 방송사에서 라디오 부흥회를 하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인도하는 그 마룻바닥 기도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야 되고 7080 세대의 복음성가, 그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와 찬송가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특징을 유지하는데 방송국에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7080 복음성가만 부르고 그 기도원 원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라디오 부흥회를 인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님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를 쓰며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령을 가지고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 외에 많은 것을 잘하는 것, 그게 저는 꼭 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미가 설교, 듣기가 설교, 설교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을 때 목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는 교회 내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별로 모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 통틀어도 주일 예배 몇 명 모이지 않았을 때니까 저는 그때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이 지역의 창자교회가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는 젊은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예배다고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들로 이렇게 특별히 분위기가 만들어져 갈 때 저희는 끝까지 새벽 예배 가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저희 교회 새벽에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 부임하기 전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공무원이셨는데 이웃교회 가서 당직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교회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새벽에 일어났는지 잤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주일 학생들까지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지역의 영적인 창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광주 청사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세고갑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배고프고 끝까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비방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은 오래전부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요령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